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오주리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주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지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주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시니 전혀 광대하신 주님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이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우리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날 바라보시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이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참 쉼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둠 가운데 빛의 소망을 비추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내 앞에 성벽이 나를 가로막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좌절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강건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잊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케 하시며 십자가 보혈 위에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사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믿음의 발자취로 도약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삶의 태도 가운데 겸손함을 유지하나 복음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망설임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성가대의 특순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길.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여성 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및 공휴일로 인하여 10월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사역팀과 가정 사역팀이 함께하는 가족 걷기 대회 펀펀 워크톤이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기쁨을 나누는 이번 걷기 대회에 많은 중년 남성과 가정들을 초대합니다. 가정사역팀에서는 강정현 사모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경적인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10월 12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커플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핵심 원리와 실천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가 10월 16일 목요일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커피 브레이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3년 미만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는 특별히 남성조도 편성하오니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새로운 대화스쿨이 10월 25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우며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링크 안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주보에 첨부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티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가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은혜의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으면 에스카페 왼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 위치한 아마노 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광고해드린 모든 양육과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합성가대 특순회 이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나 이 기쁜 날 만물이 생명떡으로 기쁘던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1, 2부 연합 성가대가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성수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 성가대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정민 지휘자님은 징이 부전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으로 즐겁게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옥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와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비춰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 은혜대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 교족부를 찾아보니까요, 은혜 성도님이 몇 분 계시냐면 87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은혜스러우신 은혜 자매님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을 들으면 참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 가사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함은 남쪽에 있는 유다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이 있는 BC 700년경에 약 20여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현실 앞에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한 나라 차원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나라에 아주 잔혹하고 참혹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침 아수르 사르곤 왕 2세가 죽은 뒤에 그 아수르의 공격이 좀 느슨해짐을 타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애굽 왕과 도움을 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히스기야 왕은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애굽과 헛된 약속을 맺고 그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동맹만이 살 길이고 이 어려움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군대를 강력하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더 강력함을 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위기 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애굽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이 남유다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동맹은 남유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작 애굽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애굽 안의 나라에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이 애굽의 바로 또한 이 남유다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소식이 아수르에까지 들리니까 이 아수르의 왕 또한 괘씸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 남유다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고난을 더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남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파묻혀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안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루어 놓은 물질, 인맥, 커리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세워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도 참 좋은데 오히려 세상의 권세의 날개 그늘 아래 물질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나의 삶이 더 형통케 되고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갈등과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뒤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먼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긍휼이 녹아져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애타는 심령으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큰 하늘의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과 애타는 심령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덮여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졌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들었던 은혜, 이전에 주셨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꾸러미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들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화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입니다. 여기서 긍휼이 여긴단 말은 여인이 태중의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애쓰는 몸부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10달 동안의 그 잉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함께한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늘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더럽고 깨려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없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짐을 통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아주 철저하시고 민감하십니다. 3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만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는 우리의 귀와 눈에는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서 봤을 때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스크린, 이게 컴퓨터 모니터든 핸드폰이든 어떤 그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약 6시간 58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 7시간이죠. 하루에 7시간 정도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주일이면 210시간이고요. 1년이면 250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스크린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업무를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탐욕으로, 음란으로, 비교와 열등감으로 채워진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과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원을 불신과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면서 그 마음의 정원 가운데 이 잡초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의 10년 가운데 탐욕과 정욕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심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성숙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는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회복, 은혜가 머물면 그곳에 기도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음도 듣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 속 가운데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삶 속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떡과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기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감사의 떡을 먹고 기쁨과 행복의 물을 마시는 길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뭔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한 중학교에 학부모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 학교를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요즘 여러 가지 학교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사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오타가 어떻게 됐냐면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좁은 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준비해 갔는데 제 성격상 오타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르면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냥 많은 그 길 그냥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때로는 좁은 길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넓은 길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고생의 물을 먹고 환난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 맞게 살아가면 사실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때론 내려놓아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곳에 영적 스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영적 스승을 보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만 하라고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은혜가 부어지니까 말씀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 시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긴 항해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우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거짓의 영, 우상은 떠나갑니다. 22절 마지막에 나가라 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앞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 왕좌에 앉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왕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흔히 보는 불상이나 어떤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내가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재정, 커리어, 나의 모든 업적, 더 네트워크,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혼의 부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회복과 풍성함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나으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적 회복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육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비를 내리셔서 농사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의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높은 산과 골짜기에도 물이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아주 아래쪽에만 겨우겨우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산 지역에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과 은혜를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치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만든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상한 분이세요. 너무 세밀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육신의 회복 또한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픈
우리의 삶의 아픔 이 얼룩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담되고 상처되고 때로는 우울과 여러 가지 힘든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육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이 나라만이 잘 살기를 그 한 세대가 부요하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어 주셨던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 은혜의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중보자 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우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가치에 맞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이 가장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신기하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은혜 한 번 받고 수련회 갔다 오고 부흥회를 한 번 하면 이 은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뭔가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갈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 기사면에 보시면 최근에 다녀온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실려 있습니다. 긴급 위기 영아들을 보호하는 베이비박스, 싱글맘들을 섬기는 다비다 자매,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세빈 맹인 선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수고의 땀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가면 너무나 어색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혼자 가면 어렵지만 함께 가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잘하십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 큰 일과 사역을 합니다. 아기들이 어른들을 좋아하기보다 언니, 오빠들을 더 좋아하고 또 함께 또 잘 놀아줍니다. 서울역에 가서 김밥을 싼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우리 중2 여자친구가 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김밥을 싸야 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 뭔가 조금 어색하고 또 잘 못할 것 같은데 평생 처음 싸는 김밥을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와 노인을 향해 드렸던 아주 기특하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위해 사역의 현장에 또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선교와 또 러브민트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낙담되고 잦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순종과 헌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헌신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로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기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과 고지혈증이 생겨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척추 골계 재활 중 종양이 관찰되어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성도, 뇌경색과 편마비 증상으로 일상에 거동이 어려운 성도, 난소암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중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결정하고 신장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뇌출혈과 위장출혈 위험 때문에 항암 치료와 유전자 검사 진행 중인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이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인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며느리, 폐암과 후두암 투병 중에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계단에서 낙상하여 요골하단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날개 가늘 아래 덮어주시고 치료의 강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인 부흥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은혜의 힘을 위하여 순종과 헌신의 힘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 가운데 각 가정마다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 국방과 안보를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은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